축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대고 계속해서 지구 곳곳마다 큰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발전하다가 정말 2차 세계대전처럼 다시 전쟁의 시대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 모두가 다 걱정하고 염려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큰 전쟁을 경험한 적이 있죠.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때 전쟁이 나게 되면은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테케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아이를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은 자기를 키워주고 보호할 부모가 없기 때문에 천지의 고아들이 넘쳐나게 되죠. 6.25 때 한경직 목사님은 남한으로 월남에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고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고아원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고아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이제 고아원에서 자라고 또 거기서 보호를 받고 또 사회인으로 성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전쟁과 함께 얻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고 또 하나는 고아들 같이 전쟁으로 많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김영옥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은 미군 대령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것이 이렇게 미국에 왔는데 미국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이분이. 근데 미국 군인으로 입대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파병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전투병과에서 얼마나 실력이 있었는지 가는 데마다 전투에서는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타고난 말하자면은 그 군인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끌었던 부대가 특이하게도 일본 사람으로 구성된 미국 군대예요. 일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리더를 한국 사람을 세운 거죠. 그런데 너무 전쟁을 잘하니까 이태리에서도 싸우고 그다음에 폴란드에서도 싸우고 독일에서도 싸우고 훈장을 받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6.25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럼 나는 6.25 전쟁에 파병시켜달라. 그래서 한국전에도 참가를 합니다. 전쟁을 유럽의 독일에서 전쟁도 경험해봤고 또 3년간을 한국 전쟁도 경험해봤으니까 이분의 눈에 얼마나 잔인한 장면을 많이 봤겠어요. 근데 이분의 눈에 고아들이 들어오고 고아들이 부모가 없어지고 자기를 보호해줄 수 없고 거지로 정말 보호받을 수 없고 이렇게 어린 생명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 이분이 고아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6.25 전쟁 때 고아로 부모 없는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고 그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미국에서 음식도 보내주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자선단체도 만들고 심지어는 정부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음식이라든지 펀드를 좀 보내달라 해서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태국 무공훈장을 드렸고 미국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야전 군인들에게 주는 16명에게 주는 훈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들어있어요. 이분이 대한민국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LA 지역에 가면 오렌지 카운티라는 데가 있는데 김용옥 대령 이름을 가진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예를 높입니다. 이 한국하고 미국에서 모두 다 존경받는 정말 특이한 그 군인 중에 한 분인데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전투를 하면서 이분 때문에 많은 전과도 올렸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흔치 않은데 이분이 왜 이렇게 존경받는 삶을 살았나 생각해 보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자신은 전쟁을 하는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건 남을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전투를 하려면 적을 섬멸해야 되니까 많은 사람을 죽고 죽는 전쟁터를 뛰어다닌 사람인데도 이 사람이 왜 존경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을 물리치고 또 생명을 사랑하고 또 자라는 생명들을 보호하는 일에 헌신하니까 이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알아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고통받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힘없는 사람,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름 많은 사람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의로운지,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의로워질 수 있는지 오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오늘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거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근무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아이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에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이미 부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약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한 반년이나 1년 정도 시간을 두는데 결혼을 준비하고 양가에서 이제 가정이 새로 탄생하니까 이걸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내는데 이 시기에 만약에 부정한 일이 생기거나 순결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우자를 속이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특별히 여인이 그런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벌을 내리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한 건데 결혼을 앞두고 마리아가 아이가 가진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당사자도 그렇고 지금 요셉도 마리아도 다 지금 어려운데 남편들 이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걸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공개를 하면 이제 그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자기는 이제 속임받은 사람이니까 손해배상도 받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하면 되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기가 변덕이 나서 이 여자하고 결혼할까 그러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버린 것처럼 조용히 뒤에서 나는 안 하고 싶다고 내 마음이 바뀐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여인의 생명은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면 가만히 끊고 자기가 조금 변덕이 많은 사람 또 자기가 조금 모자라고 또 경우 없는 사람이 될지언정 자기와 사랑했던 마리아의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선택을 해요. 성경은 이것을 의로운 선택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조용히 이제 파혼을 해서 이 여인도 살고 자기 길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의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특별한 신비한 일로 선택한 거니까 그 여인을 파혼하지 말고 아내로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나거든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 이름까지 한 천사가 말씀을 해준 겁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이런 꿈을 꿨다면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 꿈이 깨자마자 자기가 여인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이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잘 지키고 보호해줬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그 마리아와 아기의 보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요셉의 선택이 참 의로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와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자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 자신이 속은 것, 내 자신이 배반당한 것만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 애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도록 만들어 놓고 자기는 새로운 여자를 찾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사랑했던 여자니까 이 여자가 누군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아이를 가졌나 보다. 그렇다면 그 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한 것인데 이것이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자라고 성경은 인정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의로움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죽음이 아니라 살기를 열어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로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에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아기와 아기 예수와 어머니의 보호자의 역할은 남편과 아버지가 제일 잘할 수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제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길 때에 이 요셉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청년이 그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납니까? 왜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과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왜 내 가정에 개입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우리의 가정을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나와서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요셉은 발벗고 나섭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평안하게 살았고 다 처전이 있었던 것이지만 과감히 집어던지고 애굽으로 탈출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탈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해 주시고 사명을 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로서 사명이고 이 아이가 잘 살아나려면 어머니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이 어머니의 생명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우리로 말하면 정치적인 망명을 한 거예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기와 어머니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이제 돌아와도 된다 하니까 돌아왔는데도 또 해가 될까봐 베들레헴이나 또 자기가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헤롯 왕이 자기를 찾아낼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기와 어머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였던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순종하고 생명도 긍휼히 여기고 그 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생명권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귀중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의로움의 중요한 조건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쓰시고 요셉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게 한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는 깨달을 수 없고 미루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전쟁의 시대죠. 우리는 날마다 범죄의 위험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쟁과 범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생명 존중의 자세가 없어요. 그는 생명을 해치고서라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강한 욕망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범죄입니다. 힘으로 빼앗아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가장 죄된 본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 범죄고 전쟁인데 전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욕망이라면
범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욕망이라는 그 스코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화도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죽어가고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도 승리하십니다. 무서운 전쟁과 위험하고 난폭한 범죄가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결코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고 차가운 추위 속에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인간을 지으실 때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에 물들지만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열려있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죽음과 같은 전쟁 속에서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범죄로부터 누군가 항상 돕는 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 본성만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선한 본성도 넣어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돕고 건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생명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일하게 되고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전쟁 스토리가 나와요. 아람이란 나라가 강해져서 지금의 다마스커스 지역에 있었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해 왔어요. 세력이 강하면 이유 없이 침공합니다.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람 군대 때문에 여러 번 침략을 받고 국토가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또 농작물이나 곡식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만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쳐들어온 이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 수도에 전부 다 가둬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다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주력 부대를 전부 다 전멸시키면 다시는 전쟁하지 않고 쳐들어올 군대가 없으니까 못 올 거다 생각하고 왕이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막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 사람들 죽인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에 자기 왕에게 돌려보내소서. 그러니까 왕이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잡은 이 적군들인데 이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를 줬는데 이들을 살려서 보내줄 수 있느냐. 전쟁 역사상 국가의 이익관계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풀어주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런데 왕이 놀랍게 그 말을 받아들여요. 그 많은 사람 죽이기도 참 힘들 것 같고 사실 다 지금 잡혀있는 상태니까 그냥 죽이면 살육이 되는데 또 왕이 또 그렇게 죽이기도 그렇고 그런데 주의 종이 풀어주자 하니까 악한 짓을 한 무리들이지만 다 풀어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풀려나서 돌아간 이 군인들 때문에 왕이 전쟁을 하러 이제 이스라엘을 못 오는 거예요. 오자 그러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는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또 공격을 하냐. 염치가 있지.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엘리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 포위됐던 아람 군대 그 주력 부대를 다 풀어준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축복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악을 악으로 갚고 또 그들이 한 대로 우리도 보복하면 우리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결코 선해지질 않습니다. 반복과 반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보복과 보복이 계속되는 거예요. 중단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사랑으로 용서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할까? 세상의 앞에서 왜 의로워야 할까?
우리가 악으로 세상을 대하지 않고 선으로 세상을 대하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미움이 사라지고 증오가 사라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악으로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용서와 사랑, 이것이 성탄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레스토랑을 경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제법 커요. 직원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가끔 밥 안 먹고 도망가는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밥 먹고 밥값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딱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최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직원들은 기분 나쁘잖아요. 시컬 열심히 일했더니 아니 저 잘못한 사람을 왜 자꾸 잘 먹여주나.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직원이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도둑질한 사람을 왜 잘해줍니까? 왜 다치를 못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뭐 흙퍼서 뭐 장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기를 자기도 어려울 때 남의 집에 음식 먹고 도망간 적이 있다. 너무 배고프니까. 그런데 그때 야단치지 않고 자기한테 와서 밥 먹고 가라고 했던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자기가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사업을 올렸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면 그 아이들도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음식 조금 손해보면 어떠냐, 이거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집에서 몰래 음식 먹으면 대접을 받는다, 또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잃은 것보다 갑절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